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천사. 근데 이 천사가 타락했어. 타락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주하나 조용히 하고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여기 보두마카를 딱 있는데 이 보두마카가 안 나와. 보두마카가 칠판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도록.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천사는 군인은 영으로 이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도우라고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싫은 거야. 난 하나님을 돕기 싫어. 나는 하나님 심부름하기 싫어. 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돕기 싫어. 나는 왕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랑 천사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얘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잘해. 그림을 그렸어. 마음에 안 들어. 찢으면 되죠.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찰흙이나 아니면은 그걸 클레이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 이 만드는데 기분이 안 좋아. 내 말 안 듣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 어떻게? 뭉개버릴 수 있죠. 하나님이 천사와 싸우지도 않아. 누구랑 싸우냐? 다른 천사들이 얘네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또 누구를 만드셨냐면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든. 아까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졌지요? 실패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야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속이면 돼. 인간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어떻게 했냐? 인간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 하와에게 거짓말해서 이 죄를 짓게 만든 죄를 짓게. 그래서 지금도 이 타락한 천사는 악한 이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마귀한테 속은 똘따구들을 마귀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러는데 또 요 타락한 천사를 따르는 사람들 이거를 악한 사람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기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그걸 6.25라 그랬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남한을 쳐들어와가지고 뭐 했냐면요. 교회를 불태웠어요. 목사님들을 말 안 들으니까 감옥에 넣고 목사님들을 죽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다 총 쏘고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제암리 사건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람을 다 태워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죽이고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사단에게 속은 자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원 농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를 하시는데 어떻게 비유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 포도원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들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농부들에게.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포도나무를 길러서 포도를 따면은 그걸 포도주로 만들고 팔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야, 여기서 포도나무를 잘 기르면은 1년 동안 일하니까 요 포도나무 나온 것에 만약에 네가 반은 갖고 내가 반은 나한테 줘라. 좋지? 그러니까 아이 좋다고. 어? 내가 반이나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반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 포도 만든 주인에게 반을 줄게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 이거를 세를 줬다는 거예요. 세를 줬어. 그래서 그리고는 이 포도원 이 주인은 어디로 갔냐면은 타국으로 외국으로 이렇게 갔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나 여기 한국 살기 싫어. 외국 갈 거야. 그러면서 한국에다가 이 아파트나 그리고 건물이나 이게 세 주고 미국에 가 있고 영국에 가 있듯이 이 주인도 이렇게 한국을 떠나 있듯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딱 지나니까 당연하게 포도원에 소출이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포도를 거두었으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당연히 포도 소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이거를 거두어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이거를 소출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외국에 있는 이 주인이 누구를 보냈냐면은 종을 보낸 거예요. 야 종들아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내 포도나무가 있어. 내 포도원이 있고 내가 다 만든 거거든. 거기 가서 거기 가면은 일하는 농부들에게 1년 지났으니까 이제 나에게 반은 달라고. 네가 이거를 받아와서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렴. 이게 종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 종이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어디로 간 거냐면은 거기에 이 포도원에 간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우리 주인이 보냈어요. 이제 이 포도원의 소출의 반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뭘로 바뀌었냐? 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심히 때리고, 심히 때리고. 그리고는 이 거저 보냈어요. 꺼져! 그래버려. 그러니까 또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또 머리에 상처를 주고 머리를 때리기다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때리고 능욕을 주고 능욕 옷을 벗기기도 하고 옷을 찢기도 하고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기도 하고 때려서 뭔 능력을 주고 그리고는 많은 종들도 때리고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만은 보낸 것마다 때리고 때로는 때리고 죽이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사야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니까 왕이 이 이사야를 데려다가 톡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사람. 어? 그리고 또 뭐냐면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보내니까 사람들이 막 핍박한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도 이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께 도전한 이 타락한 천사, 마귀, 마귀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방해해요. 그래서 이 오늘 주인이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 안 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최후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어떻게 해요? 이놈은 상속자다. 상속자란 말은 이 포도원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자. 그리고는 이 포도원을 이 포도원 우리가 빼앗자. 그래서 실제로 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려버렸. 버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야. 화가 났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농부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일하도록 준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모세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두려워서 떨어져 안 죽이겠지. 지금도 뭐냐면은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들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리고는 이 마귀의 심부름하리라고.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 포도원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부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는 포도원의 아들 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이 뭘로 오시냐면은 심판의 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의 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왜 타락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 그랬어요?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거를 알고 이대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타락해. 아까 했잖아요. 이 천사는 하나님 심부름을 잘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도우면은 엄청 큰 축복인데 난 그거 싫어. 난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오히려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힐 거야.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는 뭐라 그랬어요? 10계명 기억나요? 1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네 번째는 주일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뭐냐면 이름을 망령되이 있고 싶어. 그 뭐냐면은 10가지. 10가지. 10가지를 지켜야 돼. 이걸 2가지로 예수님이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을 사랑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 받고 힘을. 안 그러면은 요 악한 사람들 같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옥 가게. 지옥에. 나중에 이 지옥을 왜 만들었냐? 요 마귀를 요 타락한 천사를 가두려고. 그런데 요 사람들도 이 마귀를 따라다니네 같이 가두려고. 그러면 천국은 왜 만들었냐? 천국은 왜 만들었냐? 이 마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산 사람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옥은 뭘 만들었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구더기가 막 꼬물꼬물 거리면서 지옥 콧구멍이 막 이 거머리 뭐냐면 이 구더기가 주원이 입에 막 들어가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데 구더기가 들어가 구덕구덕구덕 엄청 그리고 막 뜨거워 죽겠어 아파 죽겠어 그러자 저기 오늘부터 지옥을 알기 위해서는 엄마가 집에서 가스레인지 다 켜잖아요 거기다 손을 다 먼저 아 뜨거워 하겠죠 참어 지옥 가서 해야 되니까 참어 뭐냐면은 엄청 뜨겁대 엄청 뜨겁고 고통스럽고 힘들대 그래서 그런 전도도 있어요 나이타 전도 나이타 전도 뭐냐면은 사람을 잠깐 해보세요 나이타를 다 켜고 손에다 아 뜨거워 하잖아 뭐라 그러냐 지옥 가면 이렇게 뜨거워요 그 싸우고 때리고 그런데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근데 효과적이긴 해 효과적이긴 해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면 안 되고 가까운 친척한테 어르신들 여자한테 나이타 탈 아 뜨거워 미쳤나 이게 그래서 이 말씀해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 저기 이집트에 가면은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스핑크스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앉아 있고. 근데 이 피라미드를 만들 때 저기 먼 데서부터 이 나무를 갖고 왔 아니 이 돌을 갖고 왔대. 돌을 어떻게 갖고 왔냐? 이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일렬로 쭉 앉아가지고 돌로 돌을 때리는 거야. 바위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하늘 때리면 이게 뚝뚝뚝뚝 들어가. 그러면은 이거를 뭐 하냐면은 이거를 딱 뜯어내는 거야. 그리고는 배에 실어서 가지고 와요. 뭐냐면은 이 건축자들이 여기 쓸모없는 돌들을 버린다. 에이 못하겠네 버려. 그 저기 아파트 질 때도 가보면은 막 돌멩이 쓰다가 필요 없는 걸 막 옆에다 모아놓고 쌓아. 근데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모퉁이 이 예, 돌이 뭐가 되냐? 머릿돌이. 저기 건물 같은 거 지으면은 건물 앞에 머릿돌이라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몇 년도에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머릿돌에다가 어느 건설에서 지었어요. 이걸 적어놔요. 그래서 이 돌은 원래 제일 좋은 돌을 써. 근데 이 모퉁이 돌,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었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때리고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심판의 주, 우리의 구원의 주로 사용하시는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받는 머릿돌로 쓴대. 우리 집은 대단한 집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시대 살리는 사람으로 쓰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모퉁이 돌, 버린 돌과 같은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쓰셔가지고 나중에는 세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100점 맞으려면 힘써야 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100점 맞으려면은 막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그러면은 신앙에 응답하다. 축복의 비밀을 누려. 그 목사님도, 목사님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인데도, 잘 되는 목사님이 있고, 안 되는 목사님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목사님도 있고. 뭔 차이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서 열심히 산 사람은 열심히 사는 응답. 예수님 같은 경우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밤에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전도하러 가고. 너무 피곤하니까 배 타고 이동할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갈 때는 피곤해서 자.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방학 동안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할 일도 하고 또 한 번씩 놀러도 가고, 그리고는 피곤해서 자. 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가운데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뜻하시는 일에 굉장히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부지런해. 다윗이 밤에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에 집중한 나머지 성경책 읽다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는 거야. 태양이 떠오르네? 그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가 있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좋은지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 힘어다가 요 하나님 너 이렇게 좋은지요. 막 자고 늘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부지런하네. 뭐냐면 성실한 인생. 열심으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주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그러면은 열심히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부분 가지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어떤 간증 듣는데 어떤 청년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 고등학교 때인데 이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망했어. 망했어. 그러니까 이제 학원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 하고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고등학생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보통 애들은 엄마 아빠가 망했으니까 이제 막 짜증내고 원망하는데 이 친구가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그때 이제 엄마 아빠도 같이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요.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그리고 이 다들 저 강남에 있는 학교니까 주일에는 다 학원으로 도망가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 친구는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은 학원 안 가는 애들 모아다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이 지나서 대학 갈 때 서울대도 가고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외무고시도 합격하고 지금은 이제 50세가 됐다는데 그 친구는 뭐냐면은 주일에는 은혜 받는 것만 6일 동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항상 그게 자기의 저거에 따른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도 응답받는 거를 그 자기 예전에 고등학교 때 가르친 목사님한테 전달하고. 뭐냐면은 사람들은 주일날 꼭 가야 돼요. 주일날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그러면은 일주일이 풀려. 그리고 왜 사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매일을 주셨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편하고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음으로 살라고. 그 친구가 뭐 서울대 가고 뭐 그 목사님을 만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는 그 목사님을 안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거, 뜻하신, 계획하신 거. 이 뭐냐면은 인간을 만든 목적,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예요. 나는 예배를 위해 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할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이상한 청년을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일하는데 교회를 꼭 가야 되냐.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예배도 가고, 새벽예배도 가고, 주일예배도 가야 되냐. 그러지 말고 주일에만 잘 알아. 돈 벌고. 돈 벌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래요. 돌았네. 돌았네. 주일날 쉬는 데 가면 되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옷이 없으니까 옷 사줘. 돈 좀 달래. 밥 먹을 거 없다고 밥 달래. 왜 그러냐? 이 친구가 못 깨달은 거예요. 뭘 못 깨달았냐? 하나님이 자신을 왜 지었는지를 못 깨달아. 어, 피아노를 전공했대. 피아노 가지고 알바하면 되는데 뻥 같아 그것도. 뻥 같아. 그래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 작은 교회인 줄 알고 피아노 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피아노 칠게요. 내가 지금 어려워서 좀 도와주세요. 돈 받으면은 나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필요 없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도 필요 없어.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 어, 뭘 안 좋아하냐? 뭐냐면은 나랑 흥정하는 사람 안 좋아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나 같은 야 목사님 교회 가서 뭐 할게요. 안 와도 돼요. 분명히 이거 사모를 잘 알아요. 안 와도 돼요. 필요 없어요. 네 같은 놈 세트로 와도 필요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이 있는 게 낫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목적 모르고 목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흥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10,000명 있어도 소용없어. 예수님께 제자 삼으라 그랬지. 사기꾼 만들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냐? 하나 때문에 그래. 왜요? 목적을 몰라. 따라서 나의 목적, 내가 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퉁이 돌이었는데, 버린 돌이었는데, 머릿돌로 쓰세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간증하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은혜 주세요라고 깨닫고 알게. 그럼 여러분 방송국에 찾아가. 방송에 한번 나오세요. 응답하는 거 간증하세요. 이렇게 이런 날이 와. 싫어요. 기분 나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바라시는 거, 하나님 뜻하시는 일을 위해 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부지런하게 방학을 알차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놀기만 하고 돌아다니고 또 게임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귀한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